자,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부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심으로 또 기뻐하고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또 그런 또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화 좋아하시죠? 개봉 영화가 어떤 영화든 개봉이 되면 또 꼭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화 매니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꼭 제작사들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하는 게 있죠.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하는 게 있잖아요. 요즘 개봉 영화가 어떤 게 있나요? 뭐 스파이더맨도 개봉된 것 같고, 킹스맨도 개봉된 것 같고. 목사님 보시는 것 같다.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예. 근데 어떻게 아느냐? 예고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뭡니까? coming soon 그러면서 예고하잖아요. 영화 속에 있는 장면들을 편집해서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하여금 기대하게 만들잖아요. 야, 내가 저거 봐야겠다. 이 마음 들게 하잖아요. 그죠? 영화를 평가할 때 때로는 그 뛰어난 영화를 일컬어서 대작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뭐 대작 영화가 개봉된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오늘날 개봉되는 영화들을 보면 주로 이제 뭐 작품성이나 아니면 스케일이나 또 아니면 뭐 제작 비용이나 또 제작 기간이나 아니면 동원된 그런 인원이 어느 정도에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대작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영화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영화 없을 거예요. 가정을 하는데 제작 기간 100년. 제작 기간 몇 년요? 제작 기간 100년. 제작 비용 10조. 1조도 아니고 10조. 그 다음에 등장인물, 엑스트라를 비롯하여 그 영화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1000만 명. 자, 이런 영화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신문에서 헤드라인에 어떤 표현을 쓸까요? 지금까지 이런 영화는 없었다. 상상을 초월한 대작. 그러면서 뭐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제작된 영화 가운데 가장 제작 기간이 긴 영화들이 있는데 20년 정도 걸렸습니다. 제작 기간이 20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어떤 영화는 그 영화의 스토리죠. 그 시나리오를 작가가 쓰기 시작하면서 영화가 딱 제작되는 그 순간까지 21년 걸린 영화도 있습니다. 근데 제작 기간이 100년.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뭐 100년은 고사하고 50년 걸린 영화도 지금 없어요. 그 다음에 제작 비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나라 개봉 영화 가운데 제작비가 가장 많이 든 영화가 뭔지 아세요? 이 영화의 제작비가요 437억이 들었어요. 437억.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 아마 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저는 못 봤어요. 설국열차라고. 설국열차. 엄청나죠? 437억. 근데 437억은 껌값입니다. 껌값이야. 중국에서 만들어진 영화, 이 장진호라는 영화가 있어요. 전쟁 영화인데 얼마 전에 만든 것 같아요. 별로 우리한테는 별로 안 좋은 영화예요. 이 영화는 제작비가 얼마냐? 무려 2,300억입니다. 얼마요? 2,300억. 근데 2,300억도 별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발표된 영화 가운데 제작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 제작된 영화가 있어요. 비용이 얼마냐면 무려 28억 4,724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할게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417억 정도 들었습니다. 3,417억. 우리는
도대체 그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내 주머니에 10만 원 있는 거 그거는 큰데, 그죠? 예? 뭐 그런 돈 주머니에 있어 봐야 알죠. 그죠? 예. 가장 많이 들어간 영화가 바로 3,417억 들었답니다. 이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 아세요?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봤습니다. 아바타라는 영화입니다. 아바타라는 영화. 근데 영화 비용이, 제작 비용이 10조. 뭐 상상을 초월하죠. 뭐 10조는 고사하고 1조 들어간 영화도 없어요. 그리고 등장인물들, 엑스트라를 필요하여 그 영화에 동원된 인원,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가장 동원된 인원이 많은 영화가 간디라는 영화입니다. 간디라는 영화인데 동원된 인원이 얼마냐? 30만 명입니다. 30만 명. 어마어마하죠, 그죠? 30만 명. 몇만 명 동원해도 대단한데요. 30만 명이 동원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1,000만 명? 1,000만 명은 고사하고 100만 명 동원된 영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한 이 영화 100년 제작기간, 제작 비용 10조, 그리고 동원된 인원 1,000만 명, 이런 영화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없어요.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이런 영화 나오면 진짜 상상을 초월한 이런 영화 없다 그러고 홍보할 거죠. 제가 지금 계속해서 영화 이야기하는데 영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런 영화들은 이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반드시 예고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해요.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생명 없는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구원을 호소하고 복을 달라고 하는 그 미련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이 구원 역사는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었고 앞으로 만들 그 어떤 영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한편의 뭐예요? 영화죠.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예요. 인류의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고 계실 때 그 인류의 역사의 핵심은 뭐냐?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쓰신 스토리대로, 시나리오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신 그 결론이 딱 끝나는 순간 인류의 역사는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한편의 거대한 서사시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예고를 하셨어요. 그 예고한 내용이 뭐예요? 바로 구약 성경이죠.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을 통해서 예고하신 거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씨로 올 거다고, 너의 씨로 내가 보낼 거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고 예고하셨죠.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너의 후손으로 영원한 통치자로 왕으로서
보내실 거라고 예고하셨죠. 그리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통치자로 오실 그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그리고 아기로 오실 것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예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9장에서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해서, 그리고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내용은 뭐냐면, 오실 메시아는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냐? 이방의 갈릴리라고 알려지는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지역에서 사역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멍에와 채찍에, 그리고 압제자의 막대기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뭘 베풀어 주세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오실 메시아를 예고합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반드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는 아기로 오실 것입니다. 한 아기로 오실 거예요.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인 아기로 오실 것인데, 그 아기는 누구십니까? 바로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는 아기로 오실 거다라고 9장에서 예고하기 전에 먼저 7장을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고하시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거라고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했는데, 이때 남유다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일 때,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남유다 왕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길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내용이 이사야서 7장 내용인데요.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1절 내용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했으나 실패했다, 결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2절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했을 그 시점에 그 침공 소식을 들은 남유다 왕 아하스와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정치적인 국제 정세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지금 흑해를 중심으로 그쪽 지역에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죠, 그죠? 뭐 그쪽뿐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비슷해요. 당시 국제 정세가 어떤 정세였냐면 아시리아가 세상의 제국으로 서서히 성장할 때입니다. 그때에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에게 동맹을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아람 왕 르신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에게 우리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대적하자. 그리고 누구를 이제 초청했냐면 이 남유다 왕인 아하스 왕을 초청했습니다. 그 아하스 왕에게 우리와 함께 하자.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아수르와 맞서자 했는데 아하스가 거절했어요. 그러자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저놈 안 되겠다. 저놈 그냥 뒀다가는, 남유다를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그 전쟁 이야기예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과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그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게 어떤 떨림입니까? 어떻게 떠는 걸 그렇게 떠는 거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달달달달 떠는 거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혔으면 달달달달 떨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에요. 남유다 상황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걱정하지 마라. 남유다를 내가 구원해 줄 거다. 내가 남유다를 지켜줄 거다. 아람 왕 르신, 북이스라엘 배가 불탄 부지깽이, 불타다가만 그 연기 나는 부지깽이일 뿐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왕인 아하스 왕에게 내가 너희를 건져줄 거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너희들이 믿어야 되는데, 믿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뭘 보여달라고? 징조를 보여달라고, 징조를 구하라고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요청을 해요. 근데 아하스 왕이 거절해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 징조를 구합니까? 이사야서를 보면 상당히 아하스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사실 아하스가 이사야 선지자가 징조를 구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아하스는 이미 아수르 왕에게 엄청난 돈을 보냈어요. 돈을 보내고 남유다를 침공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손 좀 봐주세요. 요청을 했어요. 구원을 요청했어요. 당시 아수르 왕이 디글랏 빌레셋 3세입니다. 디글랏 빌레셋 3세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면서 군사를 일으켜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손 좀 봐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가 BC 730년대입니다. 730년대예요. 네. 아마 33년 또는 34년경쯤 될 것 같아요.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아하스 왕의 요청을 받고 군대를 일으켜서 어떻게 하느냐? 아람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BC 731년에 함락시키고 아람이라는 나라를 역사에서 지워버려요.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죠.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10년 뒤인 BC 722년에 사마리아 성을 함락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여러분 열왕기상을 보면 남유다 왕인 아하스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징조를 구해라 라고 할 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나를 누가 구원해 준다고요? 남유다가 누가 구원해 줘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저 아수르가 구원해 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돈 보냈다는 거예요. 이런 아하스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그렇게 의지했던 저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남유다 땅까지 초토화시킬 거다고. 마치 홍수가 나서 둑이 터져 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 땅으로 밀려오게 될 거다.
경고하죠. 이렇게 경고하면서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 왕에게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는 내용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셨는데 그 징조가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징조는 어떤 것이어야 돼요? 징조는 해가 서쪽에 뜨는 것이어야 됩니다. 맞죠? 아니, 징조라 그랬는데 보여주는데 해가 동쪽에서 떠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징조는 해가 서쪽에 뜨는 거래요.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이거 불가능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는데 그 징조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처녀가 결혼하지 않는 처녀, 동정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젊은 여자다, 뭐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아니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게 무슨 징조가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처녀라는 단어는 바로 결혼하지 않는 남자를 모르는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그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9장에 와서 그렇게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 아기가 누구예요? 그 아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손녀의 그 동영상을 막 보내주시면서 설교에 영감을 얻으십시오. 아기는 사실 보잉기나 이렇게 유모차나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한 번씩 오로로로로 그러는 사람 앞에서 희감 웃어주고, 그죠? 그죠? 그러면 자기 할 일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세상에 가장 연약한 존재가 아기 아닙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그 연약한 아기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 아기로 오시는 그분이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 어깨에 무거운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에 고통당하는 자를 건져내셔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그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는 메시아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슈퍼 히어로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슈퍼맨처럼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고 인간의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어깨에는 무엇을 메었어요? 오늘 보니까 정사를 메웠다. 여기 정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미시라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통치, 지배 이런 뜻입니다. 비록 연약한 아기로 오셨지만 이분은 누구예요? 통치자고 지배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세력도 대적하지 못하고 그 악한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맞서지 못하는 절대적인 통치자, 지배자, 그분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 약한 데서 오죠.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데서 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이 약한 몸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음이라는 게 참 가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걸 믿으니 내 주먹을 믿겠다고 할 정도로 진짜 의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끄럽고 그리고 또 더해서 실패이면서 가장 패배자가 달려야 되는 곳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실패한 자, 가장 패배한 자가 달려 죽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영웅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나약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대적도 어떤 악한 존재도 맞서지 못하는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는 통치자죠. 지배자시라는 겁니다. 그 아기로 오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아기로 오신 그 어깨에 정사를 메신 그 아기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아기가 가지게 될 세 가지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이 아기는 세 가지 이름을 가져요. 첫 번째 이름이 뭐냐? 기묘한 모사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번역은 나누어 놨어요. 기모자라, 모사라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하나로 뭉쳐서 읽으셔야 돼요. 기묘모사. 기묘자라는 뜻은, 이 단어는 펠레라는 뜻인데요, 경이로운 또는 기적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모사라는 단어는 야치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조언하다, 충고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가지고 기묘한 모사 이런 뜻입니다. 이 아기의 이름이에요. 이 아기의 이름이 기묘한 모사라는 말은 이 아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깊고 심오한 지혜를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 아기가 말하고 이 아기가 가르치는 그 지혜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요. 다시 말하면 신적인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 지혜로운 자도 사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때요? 우둔하죠. 우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S대학교 교수도 보면은, 막 우상숭배하고 그러죠. 그죠?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식인들,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진짜 어리석습니다. 왜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지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무지한 거예요. 근데 태어난 이 아기는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어때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지식을 가졌어요. 지혜를 가졌어요. 바로 신적인 지혜를 가졌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반응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다는 거예요. 당시 가장 지혜로운 선생, 랍비죠.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권위 자 같았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 같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분, 완전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 바로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태어날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의 두 번째 이름이 있는데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군사적 세력도 대적하지 못하고 반드시 이기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이기시는 하나님이죠. 태어날 아기,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날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떤 세력도 대적하지 못하죠. 어떤 악한 존재도 이분 앞에 대적할 수 없고 맞설 수 없죠. 이분이 말하고 이분이 계획하고 이분이 일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세 번째, 이분이 갖고 있는 이름이 뭡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버지라는 표현은 고대 시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에게 적용되는 호칭은 아닙니다. 왕에게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존하신다. 영원히 존재하신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래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아버지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성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가지고 흑암에 앉아서 그 멍에와 무거운 짐과 채찍과 그리고 압제자의 그 막대기 앞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죄와 사망과 악의 종로로 타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악을 정복하시고 모든 인간이 그렇게 종로로 탔던 것들을 꺾으시고 구원하실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시고 건져내시는 그 아버지,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태어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름이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이죠. 평강의 왕.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시라는 이 말은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런 뜻입니다. 태어날 이 아기는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간이 간절히 그렇게 원하고 바랐던 뭘 주시는 분이에요?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을 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분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단절과 수많은 그런 장벽 때문에 삐뚤어진 이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랬던 인간에게 하나님을 다시 보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이야기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참 왜곡되고 또 사납고, 그죠? 그렇게 해서 서로 상처 주고 살인하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파괴된 이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야기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한번 지금 뭐 언론 한번 보세요. 예? 네가 살면 내가 죽고, 한번 보세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죽기 살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회복을 주시려고 이야기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있은 후 약 700년 정도 후에 아무도 모르는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고을에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육신하셔서
가장 연약한 인간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누구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셨어요. 아기로 오신 주님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정복자로서, 통치자로서, 지배자로서 세상에 아기로 오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시고 가장 연약하고 지금까지 죄와 사망에서 종노를 했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아기로 오셨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병자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저주 가운데 불쌍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연약한 평화의 왕으로 아기로 오셨습니다. 초월적인 존재이시지만 피조물로서 가장 유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연약한 우리의 상황 이해하시고 우리의 형편 공감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 감정 아시고 그 고통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누가는 오신 아기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육체의 몸으로 입고 오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가장 연약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공감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성탄 때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누렸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거부했어요. 그러나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동방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했고, 들에서 양을 치는 그 비천한 목자들, 그 당시에서 가장 비천한 존재로 알려졌던 그 목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오심을 듣고 가서 경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내일 하느라 바빠서 성탄절을 그렇게 함부로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감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오신 이 아기 예수를 여러분이 기쁘게 영접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로 감사하시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